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고사 성어가 하나 생각납니다. 많은 분들을 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서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직접 해보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앞에 건 잘 알고 계시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이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아무리 100번 보아도 한 번 해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카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보이죠?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하세요. 그런데 한 3번 해보시고 나더니 더 잘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본다고 해도 한번 행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남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100번 보아도 내가 한번 하는 게 더 낫듯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성경들도 내가 아무리 100번 듣고 100번 보아도 오늘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에 나올 말들로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 답은 말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시면서 직접 한번 풀어 보십시오. 10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오늘 함께 성경 골든벨에서 함께 풀게 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같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 받는 사람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한 것은 뒤에 각하라고 붙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 제국 내에 장관이거나 어느 직할지의 총독이거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2개의 글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요,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외에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쉽겠지만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막 풀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써 썼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차례대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행동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자신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사도행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 정리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구약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미 서신들이 쓰여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붓을 들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서신들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누락되거나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복음 1장 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그 글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가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단편적이고 분산되어서 이해되었던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더욱더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새롭게 말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나름대로 정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아는 부분만 더 정밀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은 그래, 이건 내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시지는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하게 보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편협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큐티 세미나를 할 때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볼 때 조금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항상 읽는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항상 보던 성경을 따로 타이핑해서 읽기도 하고, 조금은 낯설게 조금은 자세하게 읽기 위해서 듣기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 읽지 못했던 부분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잘 듣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골든벨 문제를 보면서 읽으니까 조금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거의 한 20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것만 읽어서는 절대로 성경 골든벨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도 있었구나,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네, 웃으시는 분들은 골든벨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글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골든벨을 풀어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참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며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통하여서 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완벽한 방법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고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비록 여기에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고 그가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들은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깨달음은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행하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무엇이라도 하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그 걸음이 더딜 수 있습니다. 처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그 한 걸음이 지금은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고 또는 뒤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골든벨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골든벨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보셨을 줄 압니다. 앞에 저와 옆에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긴장해서 문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짧은 시간 답을 쓰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든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만 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을 찾아가시고 그 일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골든벨을 준비하고 또 이 골든벨 가운데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은 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신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